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널리스트이고 또 작가인데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이분이 그 테드톡에 나와서 그 강연을 한 것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은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 거인 골리앗 때문에 모두가 다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골리앗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약점을 가진 거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고 아이였고 또 약자였지만 그만의 경험과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건을 놓고 보자면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조건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이고, 그 방식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왜 못하는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나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를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가 아닌 강연이었지만 굉장히 은혜를 받은 그런 강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경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에 조건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혹은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남들이 보기에 그는 그저 소년이었지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간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8명의 형제들 중에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찾는 가운데에 다윗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당시 목동은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힘들고 더럽고 그리고 위험한 직종입니다. 가족 안에서 기대를 받는 유망주들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목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음을 염두에 본다면 그 역시도 유망주였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까닭으로 내려온 것이냐,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보잘것없는 그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에 왔냐라는 거죠. 당시 목동이 된다는 것,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음유시인이 될 법한 환경은 결코 아니겠구나.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양떼를 맡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엘리압도, 그리고 이름이 나오는 아비나답이나 삼마도, 그리고 무명의 다른 형제들도 아닌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
다윗의 중심,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깊은 자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면의 중심, 그것이 레브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표출합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잘 만나야 중심이 바로 섭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가장 깊은 자리에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우러나와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중심,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양떼를 맡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다윗,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목동으로서의 그의 삶은 단순한 생업도 하찮은 일도 아닌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들판에서의 생활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고 소음도 없는 고독과 외로움만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속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찬양의 자리였습니다.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들판은 평평했지만 다윗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어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멍청한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요. 사울 왕은 낙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주의 종이 싸우겠다고 합니다. 주의 종이 싸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는 것이고 주님이 힘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도리어 이 어린 소년이 왕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낙담하지 마십시오. 잘합니다. 사람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종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위대한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다윗의 삶, 그것은 책임 있는 삶입니다. 인내의 삶이고 또 성실의 삶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국 인내와 책임과 성실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동으로서의 다윗은 맡겨진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비중 없는 일만 하는 처지가 서러웠을 것이고, 작은 자라는 이유로 보잘것없는 일만 하는 상황이 답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였지만 다윗은 면접 때도 있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 엘리압은 목동으로서의 일이 보잘것없는 양떼를 돌보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다윗은 양 한 마리의 생명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가치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외쳤을 목소리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사자 주제에, 어디 곰 주제에 내 새끼를 잡아가다니. 다윗에게 양들은 보잘것없는 동물이 아니라 내 새끼였습니다. 내 자식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다윗은 매사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먹이고 물가로 인도해야 하고 한 마리도 틀림없이 저녁이 되면 양의 우리로 인도해야만 하는 굉장히 길고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힘을 쓴 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심지어는 맹수가 달려와도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입에서조차 양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다윗은 책임 있게 인내와 성실로 감당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일이라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중심에 두고 감당하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일들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중심에 두어야 할 작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심에 두지 못한 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겨온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행동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선택과 작은 행동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원한다면, 거대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한다면 작은 일부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삶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싸움이 힘겨워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가능하다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골리앗이 원했던 싸움은 벌판에서 1대1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울왕도 골리앗과의 싸움이 당연 칼이나 창 싸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맞지도 않은 군복을 입혔고 투구를 씌웠고 칼을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싸워 이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용기는 가상한데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의 무기는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다윗의 무기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 가운데에 투석병들이 담당했었던 무기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던진 돌은 수십 미터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 100미터 이상에 있는 군사들도 명중할 만한, 가공할 만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돌의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무장을 한 병사도 쓰러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무모한 소년이 아니라 이미 훈련된 용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용사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상은, 그의 삶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상대가 가까이 와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투석병과 같은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윗은 그것을 간파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은 점점 앞으로 가며 골리앗의 표적을 넓혀가고 있었을 겁니다. 골리앗은 덩치만 큰 거인이었지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그 무기가 어떤 위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했었던 무식한 거인이었습니다. 약자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던졌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하기 위해서는 1만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다윗은 그 이상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다해 살아왔었던 다윗을 통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중심의 자리에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들판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남들은 하찮게 여겨지는 그 일상 속에서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들판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만이 싸울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그 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모으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까지도 모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린 소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